참 좋다. 이렇게 되뇌인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거 말고 이러다 다 죽겠다 이것도 말고 참 좋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니면 그냥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참 좋다라고 그렇게 감탄이 나온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물론 그냥 쉽게 나올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진짜 이런 말이 아주 나온 그 어느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2012년 4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파처럼 언제 어디서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역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제주도에 그냥 내려갔을 때 한 5개월 지난 어느 날 하민이와 영진이를 쬐끄만 스쿠터 오토바이 태우고 초등학교에 태워주고 넘어오는 그 제주도의 어느 한 자그마한 한라산의 아주 머리에 꼭대기에는 눈이 아직 안 녹았고 하지만 제주도의 모든 길은 유채가 다 피어있는 그 따사로운 그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 좋다. 저를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없고 저를 더 이상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가 없는 그 땅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긴장이 없는 상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두렵고 불안하고 짓눌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간 땅이 제주도였고 그렇게 제주도로 간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제주도는 이미 처음부터 제가 내려갔을 때부터 저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짓눌렸던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제주도에 갔으니까요. 그런데 제 몸에 제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이 없는 상태를 느끼는 것이 무려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참 굉장히 좋고 그 따사로운 봄볕에 그 제주도의 어떤 풍광, 아름다움 이런 걸 넘어서 그냥 따사로운 봄날 어느 오후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찾아오는 그 감정이 기쁨, 즐거움 뭔지 제가 또 상담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의 종류를 잘 알고 또 사람들의 그런 감정의 종류들을 분석해 주는 사람인데 제가 그게 뭔지 제 안에 있는 게 잘 몰랐어요. 이게 뭐지? 기쁨이지?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행복함인가? 평안함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그때 제가 참 좋다라고 되뇌인 순간은 제 안에 어떤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감정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긴장이 없는 상태. 긴장이 없는 상태. 근데 너무 낯설고 처음 겪어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어떤 긴장도 불안도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서글픔으로 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정서와 영혼은 반복적으로 아프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회복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이 고장이 나면 아무리 치료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지 모르고 맛을 모르고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늙어서 미각과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렸거나 약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 안에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어떤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심히 다른 모든 것들을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머리 다듬고 거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심히 좋아하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라도 제가 하도 얼굴이 무겁게 앉아 계셔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키, 우리의 코, 외모, 피부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롭고 신비롭고 감탄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어떤 한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참 좋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한때 제가 참 좋아했던 사람이고 제가 한때 참 좋아했던 음식이며 내가 참 좋아했던 풍광이고 그때 참 좋아했던 어떤 놀이이고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감탄은커녕 그냥 그것이 다 그거인 것처럼 그걸 해서 뭐하냐, 그걸 먹어서 뭐하냐, 그걸 봐서 뭐하냐, 그 사람 만나서 뭐하냐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어떤 우울증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재미를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심각한 고장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많이 했던 하나님의 단어는 좋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지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담이 살아갈 에덴 동산을 만들 지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자 그 빛이 그 하나님의 선포가 곧 실체, 빛이라고 하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좋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기쁘다, 경이롭다 뭐 이런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다, 참 좋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조차도 완전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만드신 그 완전한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 감탄하셨다는 것이 모세는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강조를 해요.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의 단어고, 그리고 똑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 부경스러운 말일 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처럼 무슨 자뻑이 심하셔가지고 거울 보고 참 보기 좋았더라 뭐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당연한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참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좀 이제 3절부터 쭉 자세히 좀 보면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이 대기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둘째 날 그렇게 만드셨죠. 셋째 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좀 모아서 해수면을 좀 낮추자 묻이 드러났고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한 군데 모으신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땅에 하나님께서 각종 풀과 나무와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넷째 날이죠. 다섯째 날 하나님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나님은 이 바다에 있는 어류,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공중에 있는 새,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 각종 짐승들,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6일간의 천지의 모든 창조, 특별히 지구에 있는 모든 창조들을 제가 설명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것 못 느끼시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냥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선포되면 실체가 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냥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좋고 뭐 땅 한 평, 집 몇 평 아둥바둥하지만 이 여러분 이 광활한 무한한 우주에서 봤을 때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십억 년, 수백억 년 그 광년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무한한 공간 속에 얼마나 많은 행성들과 별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걸 만드셨을 때, 이 모든 걸 만드셨을 때 하나님 그냥 순간적으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한한 공간, 시간 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그냥 순간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수많은 행성 속에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점이나 먼지라고 하기에도 보잘것없는 그냥 하나의 행성에 불과한데 왜 이 하나의 행성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서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면 끝인데 그냥 선포하면 끝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모든 과정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도 하잖아요. 세운교회는 정말 전도를 안 해서 하지만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늘 항상 세례식 할 때 보면 작년 세례식보다 아이들 세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저출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세례 받을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넘쳐나니까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 보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아시겠죠? 물론 내 새끼만 이쁘십니까? 어제도 저녁에 어떤 한 집사님 내외 신방했는데 마침 교제하고 식사했는데 집사님 말씀에 그냥 주보에 오늘 세례 받는 애들 이제 저희 주보는 카톡으로 나가니까 교회가 주보가 아이 사진 보면서 너무 이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애가 그렇게 이쁘면 늙은 거예요. 젊은 것들은 맨날 자기 얼굴 찍고 SNS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나 정신없지 남의 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조카나 이쁘지. 근데 나와 아무도 상관없는 그런 애기들이 그렇게 보기만 해도 이쁘고 좋으면 늙은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목양실에 있다가 뭐가 설교가 안 풀리고 뭐가 좀 머리 아픈 일 있으면 7층에 성교원에 올라가요. 애들 보면요 와락 안겨요. 목사님 하면서
예. 아니, 그렇게 6살, 7살 되는 5살 이런 애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해요. 엄청. 근데 걔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를 싫어해요. 그 이유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올라가고. 그렇게 막 안기던 애들이. 그냥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안고 있으면요. 그냥 서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볼을 좀 비비고 싶어도 그냥 뭐 안고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쁘고.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은 어떨까요? 내 자식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안고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교회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현민 형제. 저한테 사진을 굉장히 자꾸 보내요. 어떤 사진 보내는가 하면, 자기 아들 하선이 사진을 이제 계속 보내. 네. 그 제가, 니만 이쁘지, 뭐 나한테 자꾸 보내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보면 이뻐요. 근데, 그냥 내가 이쁘다 하면,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진짜 이쁘죠 하고 확인을 계속 받아요, 매일. 얼마나 이쁘겠어요. 늦게 장가 가서 아이를 낳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냥 행복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사실 이쁘고 행복하지만 또 여간 키우는 게 힘든 거 아니지? 어렵잖아요. 제대로 엄마가 잠을 잘 수가 있나? 식탁 위에 밥을 놓고 먹을 수가 있나?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볼 수가 있나? 24시간 치이고 지치고 어려운 게 애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20살, 30살이 돼 있는 이 아들이나 딸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이쁜 아기는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이. 그때 그 이쁜 아기가 어디 갔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자식이 생긴다는 거는 기왕이면 다 커가지고 20살짜리 성인이 아니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그런 아이가 자식으로 생기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애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막 쓰고 고생하는 하지만 그 어린아이 키우는 과정이 있는 어린아이를 그래서 여러분 입양할 때는요 다 큰 성인을 입양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이라고 하는 기쁨보다 어쩌면 더 큰 게 그 자식이 커나가고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이 성가시고 수고스럽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고 그것이 어쩌면 부모가 평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가 생각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큰 즐거움이죠. 그리고 그 귀한 내 목숨보다 귀한 나보다 귀한 그 생명이 앞으로 점점 그 준비하는 거 배냇저고리부터 양말, 옷, 목욕통 아직 기지도 못하는데 벌써 신발을 살면서 이 신발을 신고 나중에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부부가 행복해 합니까?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선포하면 지구가 생겨요.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 지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구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별들도 그냥 순간적으로 생겼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 선포하면 하나님 지구를 만드실 때는요. 이 작고 아담한 이 지구 하나를 전보다 못한 이 지구를 만드실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하나 모든 마정을 만드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토부 참 좋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매일매일 보시고 하나님 감탄하셨어요. 매일매일 즐거워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매일매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름다워하시고 감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토부였어요. 선하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세기의 과정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세한 과정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과정을 넘어 또 하나 인간을 향한 아담을 향한 아주 세심하고 아주 사려 깊은 주의 깊은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1장의 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은 단 하나를 위해서 진행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호흡할 수 있는 대기층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 독하고 해로운 태양에 있는 자외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사선을 막아줄 수 있는 오존층과 대기층을 만드시고, 아담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시고, 아담이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만드시고, 아담이 또 다스릴 수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아담이 먹고 마시고 쉬고 숨쉬고 보고 즐기고 다스리고 또 보호할 것들에 대한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셋째 날 만든 모든 식물들, 다섯째 날 만든 모든 동물들, 둘째 날 만들었던 그 대기층,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숨쉴 거리였고, 네가 마실 거리였으며, 네가 먹을 거였고, 네가 다스릴 것이고, 네가 보호할 것이었어요. 창조의 그 모든 섬세한 과정들은 결국 아담을 첫째 날 만들면 아담이 어디서 자고 무슨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마치 아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을 때 그 아이의 요람에 눕히듯이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고 섬세하게 배려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모든 과정은요, 결국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 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늘 아담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천장에 시커멓지만 보면 조명이 달려있죠. 여러분, 세움교회 조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예배실에?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조명 있는 줄 처음 봤는데 191개예요. 조명이 깡통이에요. 예. 제가 왜 아는가 하면 제가 달았기 때문에 알죠. 하나하나. 근데 여러분, 이 조명 191개가 전부 다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앞쪽을 향해요. 보통 설교자의 눈이 부시면 안 되거든요.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나하나 각도를 계속 조절했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조명 색깔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의자 하나하나, 심지어 여러분 평일날 교회 오시면 기도할 때 나오는 세움교회 예배실에 24시간 퍼지는 저 음악 하나 제가 고르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그 모든 것들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제가 듣기에 좋고 제가 보기에 좋고 제가 누리기 좋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상상을 하고 머리에 그려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갔었거든요. 저같이 철없는 목사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하나가 그 인간 아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였고 세심한 돌보심의 결과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 피조물 속에 하나하나, 물론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파괴되고 깨어지고 있지만 그 햇볕의 강렬한 독성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과 대기층, 인간을 호흡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공기, 우리가 먹고 마시기에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심한 섬김과 돌봄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아담이 있었고 하나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잖아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여러분 믿잖아요. 그 믿어서 우리가 세례받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금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는요 그냥 수천 년, 수만 년, 수십 년 어떤 전에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사건, 그 문제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응답이 아니라 창조 순간부터 그 창조의 모든 계획과 피조물 하나하나에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때 너를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배려와 그 모든 과정과 기쁨들을 흔적처럼 모든 피조물 속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이 녹아 있어서 아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바울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흔적, 배려, 섬세한 과정들, 따뜻함,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모아보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과 사랑의 증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삶에 혼란이 와요. 질서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뒤죽박죽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혼돈스럽고 혼란이 옵니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공허와 무의미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봄을 이렇게 꼭 맥주 감사나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 감사, 이런 감사절을 만들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만들까?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의 자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게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다 남겨놓았다면 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언제보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순간에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오늘 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흔적이 녹아있다고 하는 저 핏대 올리는 목사의 설교가 나하고 상관없는 공허하게 들리는 하나의 종교적 언어와 수사로 들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보호하심을 느끼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과 삶에 반복되는 고통들 때문이에요. 삶의 고통들 때문에. 너무 아프면요, 그 어떤 사랑도 나에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치아가 절 고르지 않아서 이가 많이 썩었는데 그렇게 치과 가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안 가고 뺀질뺀질 하다가 왜 이는 꼭 밤에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되면 또 살만하면 또 겁이 나니까 안 가고 밤만 되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끙끙 앓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저희 어머님이 계속 이게 딱 막 하면서 손을 비비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애기 이빨 안 아프고 엄마 손을 하면서 제가 막 성질을 내면서 약손은 뭔 약손이야 하면서 막 아파 죽겠다고 비비지 말라고 더 아프다고 막.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저희 어머니 얼마나 애가 타가지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면 밤에 떼굴떼굴 구르니까 자식이요. 병원도 못 가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어떨 때보다 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요,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어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랑이 사랑으로 안 다가와요. 왜? 그 사랑을 고통이 다 막고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도 받고요. 그런데 삶은요, 우리 가운데 만만하지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소망을 내 스스로 내려놓고 싶고 삶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싶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돼서가 아니라 너무 고되고 견딘다 한들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프고 힘들어도 견디면 길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진짜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라도 신락 같은 희망이 더 있으면 포기하지 않겠는데 이제는 정말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 고통, 그런 죄악,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경이로운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인 감탄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참 좋다. 참 좋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1절을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31절.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참 좋다. 조금 더 현대어로 번역하면 심히 좋았더라.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6번은 좋다고 말씀하시고 7번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천사까지도 하나님께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 중에서도 당신을 닮은 피조물은 인간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마치 내 분신처럼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인간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보시고 좋아하십니다. 안으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배려심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고통이 속에 짓눌려 있을 때 내가 그토록 억울할 때 내가 그토록 외로울 때 내가 그토록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리고 하나님 찾았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보호한다고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고백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고 제가 목양하면서 신방하고 상담한다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이야기한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 형제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그 공간에서 자매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시간과 그 고통이 왜 필요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로 형제와 자매와 당신과 함께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를 버리시는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침묵하시고 절대적으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아들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시간에 당신의 그 공간에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비늘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기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쩌면 이 예배가 끝나는 이 순간 문을 나갈 때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가족적이든지 자녀의 문제인지 삶의 문제인지 육체의 문제인지 정세의 문제인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